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이들이 자라는 걸 이렇게 보면은 성격들이 다 틀리는 것 같아요. 뭘 이제 음식이든지 뭐 과일이든지 뭐 어떤 걸 주면은 어떤 아이들은 한 손으로만 이렇게 잡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한 손 잡았는데도 또 하나 이쪽 손도 같이 잡는 애죠. 또 어떤 애는 한쪽 양쪽 다 잡고 입으로 확 이렇게 무는 그런 아이들을 그 어린 아이들 보니까 그렇게 실제로, 그리고 우리 손주들도 있고 한데 보니까 또 뭐 하나만 가지고 그냥 항상 두 번째 이래 쥐주면 내려놓는 애가 있는 반면에 두 손을 다 잡고 그렇지 않으면 입에까지 가는 이런 애들도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욕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전혀 욕망이 없게 된다면 게을러지죠. 그리고 무의도식하거나 의욕 없는 생활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욕망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자기들이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정 수준을 알아서 멈출 수만 있게 된다면 욕망의 열매는 너무나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마지막 열매가 절제 열매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며 절제하는 만큼 더 힘든 일은 실질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이에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큰 욕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터무니없는 욕망이나 허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가 망해버리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소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본 분도 어쩌면 계실지도 모르는데 기독교 서적이 아니고 이것은 불교 서적이죠. 법정스님, 한국의 유명한, 이미 타계하셨습니다만은 이 책에 관심을 가졌던 그런 이유가, 이분이 타계하시면서 유언으로 이제 자기 이름으로는 모든 책을 더 이상 발간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 대표 수필집인데 이 책이 10만 원까지 올라가고 그런 적이 있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법정 스님에게 난초 2분을 선물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 난초를 키우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정성을 정말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키우고 있다가 어느 날 외출을 했는데 이 난초가 바깥에 너무 많이 나와 있으면 안 되는데 밖에다가 내놓고 나왔던 것이 생각이 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부랴부랴 중간에 일도 다 못 마치고 그리고 돌아갔는데 이 난초가 이미 생명은 살렸지만 맥을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느꼈던 게 뭐냐면은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면서 자기가 난초에 너무 집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 다른 친구가 왔을 때에 이 법정 스님이 자기가 아끼던 그 난초를 그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홀가분한 느낌을 가지면서 그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이 얼마 살지 모르는데 하루하루 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되겠구나. 무소유죠.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욕망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이 우리의 만족을 주지는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더라도 철저하게 아무 욕심 없이 무소유로 사셨습니다. 학력도 없고 집도 없고 그리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새는 둥지가 있고 여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라고 내어보내실 때도 돈 주머니든지 두 벌 옷을 갖지 않고 철저하게 가난하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가난하게 사신 것은 첫 번째로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기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을 짊어지신 것은 가난의 저주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소유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복으로 충분했던 것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무소유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에 가질 만큼 가져봤지만 참된 행복을 느끼지 못해서 소유를 버리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소유에 집착하지를 않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소유가 싫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욕망을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탐나는 것도 많고 매력적인 것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한정으로 소유하려고 생각하고 그게 집착할수록 영혼이 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이요. 왜냐하면 세상 욕망에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려고 하면은 영혼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더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 더 좋은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인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먼저 찾아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실제로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은 주님께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자족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빌립보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이전에도 사도 바울을 필요한 것들을 도운 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중간에 아마 끊겨버렸던 것 같아요. 좀 뜸해졌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다시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습니다. 중간에 뜸했던 그런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자기 일에 바쁘든지 잊어버렸든지 아마 그런 일이라 생각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영적인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어떤 사소한 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감옥에 들어있는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이라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다시 이제 돕기를 시작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11절부터 자족의 신앙에 대한 말씀인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돕는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인지 나는 자족을 배웠노니, 자족을 배웠다. 나는 항상 은혜가 넘치고 충분하다. 자족이란 말이 뭐냐면은 주어진 것에 자신의 분수인 것을 아는 것, 이게 자족인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자족이라면은 어느 수준까지 올라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아주 많이 번 사람, 벌 만큼 벌었으니까 이젠 더 이상 필요 없다든지 더 이상 관심이 없다, 이런 말. 그래서 자족한다, 나는 더 이상 이제는 더 필요 없다, 이것만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 될 수 있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벌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부족한 것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부족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의 부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체험이 없으면 언제든지 돈에 쪼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적은 데서 집값도 내고, 그리고 10의 1조도 하나님께 드리고, 가정도 꾸려나가고, 이러한 지혜를 배워야지 돈을 벌더라도 죄를 짓지를 않게 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욕망대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룬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결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정한 만족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인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를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게 될 때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껍데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배설물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을 아무리 가진다 하더라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요. 그리고 이러한 소유로서 자기 자신의 가치가 바뀌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 것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무한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는 것이요. 우리 모두 다도 믿음만 가지게 된다면 얼마든지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다양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부유하게도 살아봤고 가난하게도 처해봤습니다. 그는 부유에도 교만하지 않았고 가난에도 비굴하지를 않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을 룩다운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함부로 살아갈 수가 결코 없는 것이요. 보통 사람들이 돈을 목적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은 가난하다가 부자가 되면 교만해집니다. 가난하다가 부자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돈 없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요. 반대로 부자로 살다가 가난해지면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비참해져요. 예전에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친구가 그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었는데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죠. 대구에서 거기에서 국회의원 하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3번 하시고 한 번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때 자기 집에 놀러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니까 이분이 항상 그때 시대에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됐죠. 50년 전 이런 전인데 자가용을 항상 타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형편이 좀 안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지 버스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자기가 버스를 타니까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릴 때도 들을 때 대관절 국회의원 정도 되면 버스도 타야 되고 뭐도 타야 되고 이래야 되지. 그래야지 일반 서민들 마음을 알 수 있는 일인데 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던 기억이 나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내 형편이 없어지게 되는 것 같으면 내가 비참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없게 된다면 형편에 따라서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집니다. 우리 살다 보면, 예수 믿고 살다 보다도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늘 마음속에 가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훈련시켜서 좋은 일을 이루어줄 것이라 믿게 될 때는 우리 속에 환경에 대해서 업앤다운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에서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멘. 그는 풍족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가난할 때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던 것이에요. 물질적으로 가난과 부요 중에
어떤 것이 신앙적으로 더 유리할까? 믿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가난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정직하고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기 힘든 것이 현실인 것이요,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마찬가지잖아요. 보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다 경험했고 극복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할 때도 얼마든지 풍성하게 살 수 있었고, 그리고 부유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 뜻 가운데 잘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는 가난할 때나 부유한 경우 모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하든 궁핍하든 부유하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을 느꼈는데,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외적인 조건과 능력의 원천을 두지를 않았던 것이요, 내가 돈이 많이 있든지 없든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는 모든 일을 이루어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죠.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 살아가는 삶에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대해서 내 생각과 태도가 바뀌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 스마일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성경에도 보면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우리 생각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게 되면 우리 인격과 운명과 환경도 바뀌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먼저인 것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강건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모두 다도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영혼이 먼저예요. 내 신앙 상태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내 살아가는 모든 환경적으로 잘 된다고 해서 내가 뭔가 괜찮은 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것인가,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아멘. 우리 자신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항상 불평하는 삶을 사는가, 패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절망적인 모습을 보이는가, 축 처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인가. 이러한 상태로 있으면서 그 사람은 결국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결 없는 것이요, 복된 삶을 살려면 항상 우리 속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상상력을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설교할 때도 가끔 그래 설교하고, 제가 축복기도 안수기도 할 때도 그런 기도 말이에요. 성도님이 이분을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낫게 해주소서. 성도, 우리 삶이 항상 진취적이 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는 자화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화상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부정적인 자화상. 부정적인 자화상은 아무리 성공적으로 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입에는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말, 행동 이런 게 나오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부정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비뚤어진 그러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가 아무리 번듯하고 잘생겨 보인다 하더라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삐뚤은 생각, 삐뚤은 말, 삐뚤은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삐뚤어진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 돌아왔을 때 10정탐꾼들은 그들이 자기들이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만 했던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 말을 들었더라면 7일 만에 들어가야 될 가나안을 40년 걸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항상 태도를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상황에 대한 태도를 바뀌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셨다가 그리고 내려왔을 때 산 아래서 귀신 들린 아이들을 통해 제자들이 모두 다 곤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엇을 할 수, 당신이 무슨 일만 할 수 있다면 우리를 좀 건져주소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을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는 역사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삶 속에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이루어줄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이러한 건설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전에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마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스트레일리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초등학교를 계속적으로 낙제했고 그리고 겨우 졸업하게 되었고 그리고 중고등학교도 그렇게 겨우겨우 졸업했습니다. 실력으로 대학에 도저히 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꿀 수가 없었고 집안에서도 머리가 너무 나쁘고 못한다 생각하니까 너는 너 일을 그냥 개척해 나가라, 공부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내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마음속에 나는 낙제생이다, 나는 지능도 나쁘고 지혜도 부족하고 유능하지도 못하고 사회성도 없고 나 인생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속에 그는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분노를 느끼고 좌절감과 절망감과 그리고 또한 이 비뚤어진 그러한 인생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는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자기 생각에는 나는 여기서 한평생 말단 사원으로 그냥 나는 끝나는 인생이다, 이게 나의 숙명이다, 이렇게 체념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 본사에서 부사장이 시차로 왔다가 직원을 불러놓고 강연을 하는데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사장이 강연 도중에 성경을 꺼내지만은 마가복음 9장 23절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당신들이 인생에 성공하지 못하고 패배한 이유는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부정적인 파장을 당신들에게 주어서 능력을 빼앗아가 버림을 통해 좌절하고 절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자기 속에 능력이 발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강연을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던 것이요, 새로운 정신적인 그러한 세계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렇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에 실패했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밖에 생각하지를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꿔보자. 이거 힘든 일도 아니고 돈 드는 일도 아닌데 이제부터 내가 그렇게 살자. 나는 언젠가는 이 회사의 지사장이 될 것이라, 그리고 언젠가 사장도 될 수 있을 것이라, 이런 마음을 그리고 가지면서 내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글벙글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요. 언제든지 집에 돌아갈 때 침을 하고 신발을 줄줄 끌면서 힘이 쭉 빠진 상태로 들어가던 사람이 어깨를 탁 펴고 얼굴이 활짝 핀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 온 가족들이 깜짝 놀라요. 부인이 묻기를 당신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요? 이렇게 얼굴이 밝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었지. 무슨 일인데? 나는 할 수 있단 말이야. 나는 할 수 있어. 이제부터 뭐를 할 수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나는 이제 할 수 있어. 나는 지금부터 할 수 있어. 그때부터 이 사람 정신이 맑아지기 시작하고 초점이 잡히게 되고, 그리고 지사장을 위한 목표를 잡고 일을 하는데 몇 년 후에 실제적으로 지사장이 되었고 얼마 있지 않아서 오스트레일리아 총책임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 회사를 그만두고 백화점을 경영해야 됐다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펀드를 끌어들여서 사업을 착수했는데 오늘날 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큰 체인 백화점 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성공담을 묻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항상 간증한답니다.
내 일생에 이와 같이 위대한 변혁을 가져다 준 사람은 미국에서 온 부사장이다. 그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성경 말씀을 나에게 줬다. 당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꾸게 된다면 인생은 새로운 장이 반드시 열릴 것이라. 오늘 주신 말씀과 똑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신 것에 우리가 자족하지만 이러한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이 주님께 맞춰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 때문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저희 모든 성도님 모두 다 이번 특별 집회를 통해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힘과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